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로 8절입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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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있고요, 모세도 있고, 또 예레미야, 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부름에 응답한 사람들이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사야의 부름은 그 아브라함과 모세와 예레미야의 부름,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면은 아브라함 부르실 때 그냥 부르면서 시작되거든요. 모세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런데 이사야는 조금 다른 이사야서를 시작하면서 1장부터 5장까지는 이사야의 내용이 없어요. 시대적인 상황과 그때의 그런 어떠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범죄가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먼저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적 상황을 얘기한다는 것은 지금의 우리에게 본다면 교회적인 상황, 또 믿음의 사람들의 상황들 하나님께서 들어보시고 또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우리에게 먼저 밝혀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상황 가운데 이사야가 등장하죠. 6장에 와서야 이사야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죠. 그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아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뜨거운 믿음의 고백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짧고 강력한 이 한마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하기까지 이 과정을 통과하기 이런 고백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통과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이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어떤 소명을 부름받고 어떻게 그 소명에 응답하고 있는지를 오늘 6장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학자들은 그래서 이 6장을 이사야의 소명의 해부학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냥 단순히 감정에 치우쳐서 하는 고백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압도적인 하나님의 그 임재와 또 철저히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게 된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고백을 내뱉는 그 고백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자, 이제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 시점은 우시아 왕이 죽던 해입니다. 그 우시아 왕은 16세의 왕위에 오릅니다. 16세의 왕위에 올라서 52년간 통치를 하게 되죠. 그때 이 우시아의 통치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부으셔서 상당히 이 솔로몬과 견줄 만한 그 부와 명성을 얻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웃 나라에서도 이 우시아 왕에게 조공을 바치기까지 했던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만했어요. 그의 말미에 교만해져서 하나님께서 그를 치십니다. 문둥병에 걸리게 하시죠. 그래서 이 나병에 걸리면은 함께 지낼 수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격리되어
쓸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으로 이 우시아의 마지막은 그렇게 끝이 납니다. 우시아 왕이 죽자 그때 이제 이 나라적으로는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52년간 부유했던 나라가 갑자기 왕이 죽고 이상한 소문이 나기 시작하고 나라는 기울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거짓 말들과 거짓 소문들이 막 돌아다니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시냐면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시죠. 오늘 말씀 보니까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사야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향하게 하늘을 향하여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상의 보좌, 그 우시아 왕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보좌, 그 왕의 자리는 비어 있는데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은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신 거죠.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는 하늘을 향해서 눈을 들게 됩니다. 그곳에 보니까 누가 앉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앉아 계십니다. 근데 이 시선은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시선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하지만 이 땅을 보면은 사실은 많이 황폐해져 있고 웃을 수 없는 세상이에요. 더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는 것 아닌가, 이전과 더. 이전보다는 더 과학도 발전하고 살만한 시절이 된 것 같은데 다시 또 전쟁이 시작되고 또 가뭄과 또 여러 어떤 기근들이 세계 곳곳에 일어나는 것을 봐요.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더 삭막해졌어요. 예전에는 그런 어떤 사람과 사람 간의 어떤 그 끈끈한 정도 있었고 그런 어떤 환대함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걸 찾기가 참 힘듭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자, 이 우시아 왕이 죽던 해 절대적인 왕이었던 그 힘이었던 군주가 죽게 되자 이스라엘 안에 혼란이 일어나고 그런데 이 이사야는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거기 앉아 계신 주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시선이 열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살아 계십니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가 의지했던 것이 무너지고 내가 계획했던 것이 잘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다시금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보좌에 앉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보좌에 앉으신 그분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심, 염려, 우리 안에 우울감과 절망과 두려움으로 이 예배 자리에 있는 우리들을 다시금 하나님에 향하여 시선을 들게 하시는 그러한 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 1절 후반부에는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초월적인 공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이러한 현실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다. 이 성전은 하늘의 성전, 천상의 성전이 아니라 이 땅의 성전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초월적인 어떤 공간에 머무르 계시고 초월적인 공간에 초월적인 힘만으로 이렇게 존재하고 우리가 구별된 것이 아니라 그분은 그 초월적인 그분께서 우리의 삶에 친히 오셔서 우리를 덮고 계시고 하나님의 우리는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의지하던 것들이 무너질 때 바로 영원한 왕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 이것이 우리 안에 참 지혜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 그의 성전에 영광이 가득합니다.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미리 걱정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미리 걱정해서 미리 얘기해 줄 때가 많아요. 부모님들은 다 그러실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아이에게 그랬어요. 야, 너 이렇게 이걸 준비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너가 아마 힘들지 않을 거야. 힘들지 않고
나처럼 실수하지 않고 네가 좀 잘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얘기를 해주잖아요.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죠? 콧방귀를 껴요. 그리고 이제 한참 얘기하고 난 다음에 한 달인가 지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이가 와서 이제 저희 옆에 이제 차에 운전하는데 옆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종알종알 얘기를 해요. 아빠, 선생님이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지는 뭐였냐면 아빠가 얘기했던 것들이 선생님이 다 얘기하고 똑같이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얘기했죠. 아빠 말이 맞지? 그랬더니 맞긴 맞아. 맞긴 맞는데 뭐 그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럼 똑똑한 게 뭘까요? 사람은 똑똑할까요? 우리는 어른이라고 해도 그 아이들보다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좀 뭐 실수하지 않고 좀 덜 힘들게 가기 원해서 미리 조언해 주지만 아이들은 잘 듣지 않아요. 근데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아시거든요.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형편도 아시고 우리의 상황도 다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치세요. 날마다 그 길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어떠냐면 교만해서 잘 듣지를 않죠. 그리고 가서 넘어져 보고 실패해 보고 그때서야 뭐합니까? 아, 맞았어. 그게 맞았어. 하나님이 그때 말씀해 주는 게 맞았어. 주님을 선택하는 게 맞았어.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죠. 지혜는 하나님께 있어요. 참된 지혜는 참된 똑똑함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바르게 바라보는 그 믿음의 시선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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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하더라. 여기 스랍들은 천상의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심부름꾼인데 우리는 천사라고 얘기하죠. 오늘 천사하면 어떠신가요? 만화 영화 보면은 악마와 천사 나오면 악마는 뿔이 달리고 천사는 뭐예요? 네, 등에 날개가 있고 머리에 뭐가 있죠? 뭐 둥그런 링이 있어. 뭐 이런 걸 생각하죠. 근데 여기 우리가 보는 천사는 날개가 6개예요. 두 날개를 날고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려요. 이게 부끄러움은 가리는 거죠. 부끄러움, 수치스러움을 가리고 그리고 뭐 합니까? 소망. 날개짓을 하는 것은 소망을 의미합니다. 자, 이 스랍들에 대해서 어떻게 성경을 이야기하냐면 민수기에 보면은 민수기 2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불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불뱀이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사랍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랍. 신명기 8장 15절에 봐도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희를 위하여 단단한 반성에 물을 내셨으며. 여기 보면은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라고 하는 이 불뱀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사랍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사랍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때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 물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녹뱀을 본 자마다 살아나는데 봅니까 안 봅니까? 안 보는 자들은 모두 죽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랍이라고 하는 성경에서 이 불뱀을 사랍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심판을 의미하는 거죠. 심판. 그래서 스랍들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얘기하죠. 이 영광의 무게 앞에 이 영광의 무게거든요. 이 천사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 앞에 서 있는데 그들이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온전히 또 이 땅 가운데 이것을 목적으로 그 앞에 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우상 숭배로 또 교만으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스랍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불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에게 내리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천사들은 그렇게 존재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심판은 그냥 그들을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시기 위한 심판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표현하기 위한 스랍이라는 단어를 쓰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리고 그 거룩함에 압도된 영광의 무게를 보여주면서 이런 절망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날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아멘. 그 거룩함 앞에 서 있는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함 앞에 서 있는 이사야의 첫 번째 반응이 오늘 나타나는데 5절의 말씀이에요. 그때입니다. 그때에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 하나님의 그 정결케 하심 그것은 심판으로 드러날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았거든요. 1장부터 이사야 1장부터 5장까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것이 나열돼요. 너희들을 내가 극상품 포도를 원했는데 너희들은 포도를 열매를 거뒀다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지 않는 열매들을 계속 맺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지금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회복과 또 정결함을 허락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거룩하심 앞에 이사야의 반응의 첫 번째가 뭐냐면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입니다.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 누군가를 사용하시기 전에 반드시 그가 얼마나 부정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가장 먼저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이사야가 이 주님의 거룩함의 앞에 딱 서고 압도될 때 어떤 반응이 나냐면 주여 나 이제 죽는 겁니까? 주님 저는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주님 앞에 예수님이 부르실 때 처음 했던 게 뭐예요? 주님이 부르시잖아요. 베드로야 나를 따라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앞에 주님 저는 부정한 존재입니다. 저는 주님과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그랬어요. 예수님을 만나자 그 거룩함 앞에 서자 주님과 함께 하실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요. 이사야가 지금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러니까 오늘 이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또 다른 리더자의 모습을 리더십으로 또 소명을 받게 되는데 그가 어떤 탁월함이 있거나 어떤 대단한 어떤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를 부르셔서 뭘 가장 먼저 밝혀내시냐면 그가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네, 우리는 쓰임받아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사용하실 때는 꼭 우리의 죄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십자가에 내가 죽지 않고서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러니까 이것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종된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죠. 교회 일꾼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일꾼도 최고의 자격이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얼마나 구원이 필요한 죄덩어리인가를 깨달을 때 비로소 부르심이 시작된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이거예요. 이게 시작이에요. 무엇을 잘 해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얼마나 자격 없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자격이 있어서 부르는 게 아니라 자격 없는 우리를 부르셔서 자격 없음을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뭘 합니까? 자격 있는 자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어떤 인생도 하나님 앞에서 성숙하고 또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면 내가 괜찮은 존재라고 계속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나의 가치를 계속 높여요.
하나님이 쓰실 수 없어요. 내가 스스로 나의 가치를 높이면 높일수록 하나님과는 전혀 반대 길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부를 때 이스라엘의 상황 자체를 말씀하신다는 것은 1장부터 5장까지의 이스라엘의 상황은 사실은 이사야의 상황과도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상태가 이사야의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죠. 나로 주여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여기서 이사야의 부름은 시작됩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더라. 여기 보니까 4절에 보니까 그냥 터가 흔들린 게 아니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문지방의 터일까요? 이 문지방은 뭘 얘기하냐면 성전의 밖과 안을 경계짓는 곳이잖아요. 문지방은. 그래서 이 말씀은 문지방의 터가 요동했다는 말은 문지방 터, 안도 그렇고 밭도 다 요동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온 인류가, 온 땅이, 온 모든 만민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통치와 그 섭리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지방의 터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만날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내 존재에 대한 흔들림이 생겨요. 또 내가 지고 있고 내가 그토록 내가 귀하다고 여겨왔던 것들에 대한 내 삶에 대한 내 존재적인 부분에 있어서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터가 흔들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상황들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은 내 존재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근간을 뒀던 거 있잖아요. 내 존재의 근간이 됐던, 내 존재의 근원이 되었던 것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예수를 만나게 되면 흔들립니다. 흔들려요. 그래서 새로운 출발은 늘 흔들림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고 의지했던 것들이 흔들릴 때, 내가 경험했던 것들이 당연하고 익숙했던 모든 것들이 흔들릴 때, 이것이 절대자이시고 지존하신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많이 격렬하면 격렬하고 많이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믿었던 사람, 또 돈이나 권력이나 인기, 경험들이 저는 흔들리기를 바랍니다. 마구 흔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흔들리는 것은 무너진 게 아니에요. 우리를 다시금 세우시기 위함이에요. 옆에 있는 분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많이 흔들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자, 6절,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이사야의 절망적인 고백이 터져 나오자 하나님은 스랍을 통해 제단 숯불을 그의 입술에 대어 주십니다. 이 과정은 입술은 어떤 곳이냐면 피부 중에서도 가장 연약한 곳이 입술 같아요. 그렇죠? 정말 연약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단의 숯불을 가지고 그 가장 연약한 그 사람의 입술, 그 이사야의 입술에 가다가 지져버리죠. 극심한 고통을 느끼게 되죠. 그런데 왜 이게 성경에서는 왜 입술을 지졌느냐 이러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왜 하필이면 입술일까요? 네? 말로 죄를 져서 맞습니다. 이게 이제 이사야의 이제 사명을 받는 자리잖아요. 이사야가 이제 수행해야 될 사명이 뭐냐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의 부정, 여기 보니까 나는 부정한 사람이고 나의 입술은 부정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부정한 입술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을 지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하게 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아픈 결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연약한 곳을 치시죠. 그리고 그 입술을 부정했던 그 입술을 다시금 회복시키는 거죠. 이 과정을 거친 후에 비로소 하나님의 이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자, 8절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이제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서야 들립니다. 내 부정함을 주님이 지지시고 나의 부정함을 모두 제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이사야의 귀에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주님의 마음이 들리십니까?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으시잖아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고 계신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대속하시고 또 우리를 이 부정한 입술을 지지시고 막 하셔가지고 또 내가 화로다. 내가 주님 저에게는 가망이 없습니다. 주님 저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람 앞에 하나님께서 그 귀를 여셔서 이 음성을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이 음성 듣고 계십니까? 주여 주님이 얘기하는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냔 말이에요. 주님 지금 찾고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들려. 자, 그때 이사야의 반응입니다. 내가 이르되 시작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의 이사야가 지금 자원하여서 하나님 앞에 응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억지로 짜낸 응답이 아닙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한 자가 진실로 주님 앞에 고백하는 자연스럽고 당연한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거듭나게 하신 그분 앞에 하나님의 사람들, 이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들은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선포된 선교적인 존재로 서 있습니다. 이 시대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악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그럴 겁니다. 우리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우리를 지켜내지 못할 겁니다. 내가 사랑했던 것들이 그 사랑의 대가로 나한테 돌아올 거지도 않을 겁니다. 이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점점 험악해질 겁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를 부르고 계신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 부르심 앞에 여러분들이 응답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 거듭난 존재로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나에게 선한 것이 없음을 아는 자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어 주십시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9절부터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자, 이 9절과 10절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이사야를 보내시는 곳입니다. 그곳이 어떤 자리냐면 뭔가 대단한 결단이 일어나고 화려한 장소도 아니죠. 그 안에서는 네가 가서 나의 말을 선포할 때 그들은 듣지도 않을 거고 귀를 막고 있을 거고 그들의 눈은 다 감기게 될 거고 그렇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뭘 얘기하냐면 너 가서 내 말을 전하면 실패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실패를 예고한 부르심은 여러분들 아멘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너희들 이 길로 가면 망할 수도 있어. 근데 하나님 부르세요. 아멘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한 분만 아멘 하셨어요. 우리가 주님이 부르심이면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면 그 부르심은 성공이라고 하는 어떤 대단한 어떤 열매를 기대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사야를 부르실 때는 그런 열매와 어떤 그런 증거들이 나타나진 않아요. 더욱 하나님을 거부하고 귀로 안 듣고 싶고 하고 보기도 싫어하고 거의 마음이 둔하여지고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펼쳐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미리 이사야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 내 말 듣고 이제 부르심 앞에 네가 가면 다 네 말 안 들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얼굴 보니까 이런 말씀 들으니까 기분이 싹 나빠지는 거예요. 뭐 그런 부르시면 내 부르심 왜 갑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갈 거면 제대로 된 하나님 부르심이면 귀한 열매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사실 이 이사야 부르심이면 제가 기대했던 거랑 전혀 반대잖아요. 야, 너 가면 망할 거야. 더 캄캄하고 더 막막할 거야. 이렇게 부르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사야를 하나님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어떤 지금 아까도 우리가 봤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정결함을 원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만 사랑하는 정결한 교회를 원하세요. 지금도.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의 수가 많아지고 건물이 커지는 것은 우리들은 다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당연히 사람이 많아지면 건물은 커질 거예요. 근데 그것 자체가 꿈이 되거나 우리 안에 비전이 되면은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소명은 뭐냐면 결과의 풍성함이 아닌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자세인 거예요. 그래서 순종의 밀도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어떤 신학자는. 그래서 결과의 풍성함이 아니라 순종의 밀도를 하나님은 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사야는 주님 그래요? 그럼 주님 저 써주십시오.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서는 1장부터 66장까지요. 엄청 길어요. 이 내용 안에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불순종하는 거예요. 이사야는 계속 말씀을 선포하고 이스라엘은 계속 불순종하고 그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조선시대에 제가 보다가 이 조선시대의 마부와 왕손에 대한 예화를 봤는데 이런 이야기예요. 초대 기독교 시절의 모습입니다. 예수를 믿게 된 한 마부가 자신이 모시던 왕손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왕손이 상놈이 예수를 믿으면 양반이라도 시켜준다고 하더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손이 얘기하는 거예요. 마부에게. 비아냥거린 거죠. 그때 마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게 된 마부가 예수 믿는 도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예수를 더 잘 믿으면 마부 노릇을 더 잘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신분이 예수 믿으면 왕손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마부가 예수를 믿으면 갑자기 예수를 믿으면 막 신분이 막 상승되고 막 사면 막 돈이 많아지고 좋은 집에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부는 그걸 안 거예요. 그래서 왕손이 막 비아냥거리는 그 말이 아니죠. 예수 믿는 것은 예수를 믿어서 뭔가 더 잘 되는 삶을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마부 노릇을 더 잘하는 게 목적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이 왕손이 예수를 믿어요. 이 마부를 보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디 있냐면 내가 예수를 믿어서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면 이렇게 복받아 이렇게 더 대단한 삶을 살 수 있어 라고 세상에 보여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 믿으면 여러분들이 가정주부면 가정주부로서의 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하는 게 예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에요. 그 소명을 이루는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허황된 꿈을 꾸지 말자는 거죠. 그건 다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바고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6장 13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그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와 뱀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자,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그것도 어떻게 된대요? 황폐하게 된대요. 다 황폐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다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습니다.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그 땅에 그루터기니라. 이 그루터기는 누굴 얘기하는 걸까? 그 거룩한 씨는 누굴 얘기하는 걸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황폐한 땅, 그냥 썩어서 황폐하여 없어질 수밖에 없는 이 땅에 인간으로는 할 수 없어요. 이사야가 계속 선포하고 계속 주님이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얘기하지만 인간으로서는 돌이킬 방법이 없어요. 죄인은 자신의 힘으로서 돌이키지 않습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루터기이신 거룩한 씨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겁니다. 이사야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2장 4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요한도 이것을 알았고, 그래서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말한 거라는 거예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만입니다. 그분이 오셔야만 우리의 모든 죄악이 사라집니다. 그분이 오셔야만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우리의 죄된 문제가 해결돼요. 그 새로운 생명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여기에 있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능성이 있다면 우린 예수님을 찾을까요? 여러분들에게 뭔가 일말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찾겠습니까? 주님을 찾으시겠습니까? 절대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할 수 있고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즉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머니에 많은 돈이 있어서 이 주머니의 돈을 의지한다면 여러분들은 주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건강하시면 여러분들 주님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여러분들이 누릴 것이 많으면 천국을 소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죠. 몸이 약해지면 이 아픔 가운데 누굴 찾냐면 주님을 찾습니다. 없고 궁핍한 자가 정말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 땅이 나그네 인생이고 이 땅이 허망한 것을 깨달은 사람은 뭘 보게 되냐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세요. 그분이 이 땅에 그루터기시고 거룩한 씨이십니다. 우리의 절망은 주님을 보게 하게 합니다. 우리의 절망은 주님을 사모하게 합니다. 우리의 절망은 주님을 더욱 기다리게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입니다. 주님은 이사야를 부를 때 그것을 하라고 부르신 겁니다.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더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알면 알수록, 주님을 예배하면 할수록,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더욱 깨닫는 건 뭐냐면 이러고도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들의 상황, 황폐해진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와 현실, 그러나 우리가 황폐한 가운데 절망할 수 없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의 거룩한 씨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가시적인 어떤 성과에 매몰되지 않고 이 황폐한 일상의 삶에도 우리를 살려내시는 십자가의 그 사랑을 의지하면서 여러분들의 고백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일상의 선교사로 일상의 자리에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